자,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마른 뼈, 죽은 뼈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이 되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부활되지 않으면 구원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데, 그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성령이 데리고 가서 이제 골짜기 가운데 이렇게 죽어있는 뼈들이 가득한 걸 보여주는데, 자, 죽은 뼈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마른 뼈인데, 죽어서 시체가 뼈 있는데 거기다가 대언의 영을 붓는데, 그 대언의 영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이제 죽은 뼈에다가 대언하라는 건데, 자,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 이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인데, 이 호흡은 말씀의 말씀. 이 생기가 너의 죽은 뼈인데 들어가면 이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은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 무덤에 있는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 죽은 뼈인데 죽은 뼈에 살도 입히고 힘줄도 생기고 또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산다고 얘기해요. 살린다고. 살리는 자가 바로 여호와인 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에스겔 선지에게 이 생기라는 말은,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 새 언약의 말씀으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해버렸다 그러면은 종들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종들도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들도. 아들은 이제 휴거되는 자들이고, 종들은 무덤에서 부활로 나와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 말씀이 생긴데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고, 근데 구약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성자로 오신 거예요. 성자.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함으로써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천국 복음으로만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바로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활의 채로 변하는 거예요. 부활의 채. 그냥 우리가 영이 가는 게 아니고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되어야지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비밀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셔서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것을 비유로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준다 얘기예요. 풀어준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까지 다 알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계시까지 다 알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해요. 로마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모든 복음서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근데 그 부활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알려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영접하고 이러면 된다는데, 그것은 초보자적인 도예요. 초보의 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 초보의 도는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알려면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말씀을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지금 이 아골골짜기에 죽어있는 뼈, 이거 마른 뼈인데 우리도 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만 살아있는 거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인쳐지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자들은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거룩한 몸이. 근데 거룩한 몸은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돼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몸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는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7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7 귀신을 결박해서 내어 쫓고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고 말씀으로 입혀지면 그 안에는 귀신이 못 들어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근데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은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전한 사복음서는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풀어지려면 성령이 오셔야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면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할 때,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도무지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이 떡이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떡이면 우리 먹는 게 떡이지 어떻게 당신 몸이 떡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인자인 자신이,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휴거되는 걸 너희들이 보면은 믿겠느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휴거할 때 예수님이 휴거되는 장면을 본 자들이 많다고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채로 휴거되는, 공중에 이렇게 구름 타고 휴거되는 거를 이렇게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휴거되는 것을 본 자가 허다하게 많았다. 그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다 죽었으니까 없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휴거되는 걸 본 자가 허다하게 많다고 사도행전 1장에 다 증거해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휴거되는데 휴거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부활하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리는 건, 부활하는 것은 영이 하는 거지 육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 무익한데 왜 무익하냐면 이 육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로 못 간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로 못 가.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이 혈과 피도 그냥 죽은 사람은 혈과 피가 없잖아요. 뼈만 있잖아요. 근데 그 뼈도 혈과 육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뼈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지가 못했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하늘 보좌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아골골짜기에서 생기가 부러질 때 그 뼈가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럼 영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럼 예수님이 와서 전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내가 말하는 영인데 그 영이 너를 부활시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시킨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부활시키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계속 배웠지 예수님이 와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은 하나도 못 풀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전부 기적과 이적이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풀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구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사복음서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오병이어부터 모든 것은 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해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일 먼저 생기를 불어준 자가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준 자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최초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그 아담의 코에다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으니까 그 아담이, 흙으로 만든 아담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되냐면 생령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생령. 생령 그러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a living soul이라고 그래요. soul. 스피릿이 아니고 soul이에요. soul이라는 것은 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흙으로 졌는데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혼이 살아났다고. 혼이. 왜 혼이 살아나냐면 이 혼은 땅에 속한 자인 종의 구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구속함.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은 자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시민권은 하늘이에요. 하늘 본향.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quickening spirit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몸을 얘기하는 부활.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 랩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새 언약을 받아야 우리의 양식이 돼요. 그 양식을 먹으면 의의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목마르고 의에 줄인 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택해져 있는데 이 땅에서 묵은 곡식만 계속 준 거야. 그러니까 묵은 곡식만 계속 먹으니까 혼의 영향만 주니까 율법적이 되죠. 율법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이 땅에 사람들이 선을 생각하는 그 선으로 다 알게 되는데 그걸 먹었는데 내 육은, 내 몸은 갈급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 생수가 아니야. 왜? 하늘의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니까 아버지를 알고 싶은데 아버지를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생수가 부어지면 내가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그 뭐야? 내 양식을 찾은 거예요. 내 양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부어준 그 코에 부은 생기는 이 사람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생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함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이 짓고는 바로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는 것은 이 지구 땅에 최초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다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다가 구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최초의 아담을 짓고 아담이 구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을 지은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왜냐하면 이 아담을 셋째 날에 지을 때는 이 땅에 먹을 양식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쌀도 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육의 양식이 없는 이때 이 아담을 정결한 흙으로 졌기 때문에 그 흙으로 졌다는 것은 이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은 영생하는 몸으로 그대로 놔두면 아담은 이 물질 세계에서 영원히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 아담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돼. 선악과를 먹어야 죄를 통해서 율법 아래 거해져야 그가 이 땅에서 육은 죽음의 몸을 맞이하게 돼야 돼요. 이 몸이 죽으면 내 육은 죽는데 내 영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함을 받는 자도 그가 육이 죽어야 그때부터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녀로서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베드로 그들도 죽어야 돼. 육은 죽어야 돼. 죽어야 그 영이 나본에 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지금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사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보여준 거 아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은 뭐냐면 이 아담 이후로 난 자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난 자 중에 모든 뼈가 다 죽어 있는데 그 죽은 뼈에다가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생기로 불어넣으니까 이제 이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냐?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한 재림 때 부활로 살아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살아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언약의 말씀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종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아브라함 무덤이 열려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지금 바울과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아들들은 지금 낙원에 가 있어요. 영에. 그런데 종하고 아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아들들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그래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는 휴거되고 너는 오지마가 아니고, 그 성령이 임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동행할 때 제일 먼저 호령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호령한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들이 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은 이 전이 그 음성을 감지하고 내 몸을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의 몸이 살리신 이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예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살리신 이의 영은 뭐냐면 새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성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술로 증거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면은 이 지체 안에도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해야지. 가득해야 예수님과 몸이 한 몸으로 연합, 본질이 같으니까. 근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는 거룩한데 몸은 죄에 가득한 것이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는 바로 우리 역시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인쳐지면 예수님이 전했던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 차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7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잖아요. 우리 조상이 아담이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몸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올 때 아담이지만 나는 마지막 아담의 예수님의 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천국 아들에서의 좋은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씨로. 천국 말씀이. 요 씨로 있었어요. 요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어. 이것을 지금 바울이 풀어주고 있어요. 이 말씀. 그런데 첫 아담은 산영인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살려주는 영은 네 몸을 부활시키는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은 너를 살리는데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은 뭐냐면 영을 부활시켜주는 거야. 혼과 영을 한 몸으로 연합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는데 그것은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죽은 예수가 부활된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몸이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46절에 뭐라 하냐면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를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담을 거룩한 육의 몸으로 안 만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잖아요. 성령으로. 처음에 올 때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그 성령이 육의 몸으로 올 수가 없어. 이 첫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최초로 지을 때는 거룩한 몸으로 졌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흙으로 졌기 때문에. 이 육지가, 흙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셋째 날에 올라왔을 때 흙으로 졌는데 그 흙은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은 흙이라는 거예요. 이 물로 세례를 받은 흙은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 이 흙은 구원받는 자의 표인데 그 흙으로 아담을 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섯째 날의 사람은 그 흙으로 짓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나중에 풀어주면. 그래서 졌는데 왜 그렇게 졌냐? 셋째 날에 졌냐?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성령으로 오는데 그 성령이 성육신할 수 있는 육의 몸으로 와야 되는데 그 육의 몸으로 오기 위해서는 아담을 먼저 육의 몸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우리의 몸. 왜 우리의 몸에 하나님 집이냐면 지금 똑같아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해 있는 자가 있고 제 종의 영이 임해 있는 자가 있고
산령이 임한 자로 다 달라요. 우리 겉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 정체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영은. 근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종인지 믿음을 잘 갖고 있는데 사단의 종인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매로 안다고 얘기했어요. 열매로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육의 몸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첫 번째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없이는 예수님 뭐다. 왜냐면 왜 육의 몸을 오셔야 되냐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육의 몸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죄를 왜 화목 제물로 보내냐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늘에서 난 아들들이 나올 길이 없어. 우리가 다 갇혀버려. 아들들인데 못 나와. 예수님 못 오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올 때 예수님 말씀 안에 아들이 있었다고요.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이게 좋은 시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창으로 보혈을 흘릴 때 물과 피가 이 땅에 흐를 때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릴 때 이 흙으로 흩어져요. 그럼 이 흙은 육신의 몸을 지은 재료란 말이에요. 그 재료에 물과 피가 흐르니까 뭐예요?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생명.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나오는 그게 바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녀들이. 자,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이 흙으로 졌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로. 그런데 둘째 사람인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육으로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탄생할 때는 육의 몸으로 탄생했잖아요. 육의 몸. 근데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육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는 거예요. 피조물로. 피조물로.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 같은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는 사람의 형체인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서 그 흙에 속했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데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우리 몸이 지금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다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니까 땅에 난 자 같아. 땅에서 난 자 같은데 뭐라 하냐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는데 내 안에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흙에 속한 자 같은데 하늘에 속한 본체의 형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땅에서 네가 난 것 같이 흙인데 네 실체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이 육은 썩어지는 건데 썩어지는 것 가지고는 유업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이제 비밀을 얘기하는데 사도가 비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다 이게 어둠 안에서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호령한 소리를 지를 때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되는 비밀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돼 있어야 돼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가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속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때까지 받은 복음들은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해요. 산자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율법의 죽은 자의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은 복음의 제사장은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라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드리는데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안 받아. 열람을 안 해. 더러운 몸이 되니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몸이니까. 근데 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이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가. 그 예배 회복되는 증표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받고 그 씨앗이 들어오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언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안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이게 마지막 나팔소리예요. 호령이라는 건 나팔소리, 예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쫓아서 공중 재림하는데,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요. 왜? 그 영이 이 땅에 임하니까 마른 뼈가, 그들의 뼈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 그 마른 뼈가 붙어서 신령한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죽었을 때, 초실절에 부활했을 때 무덤에 갔을 때 육신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다 찾으니까 시체가 없어. 그 시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어.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체는,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지 않아요.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내줬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왜냐면 우리 죽으면 이 시체를 가져가요. 그게 바로 이 음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육신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가 없어. 왜냐면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반드시 이 땅의 마른 뼈가, 죽었던 몸이 썩었다 할지라도 이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죽은 뼈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사도 바울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때가 왔거든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천소로 세워주고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 호련히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서 이 얘기예요, 지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부활돼서 호련히 변화돼서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거예요. 랩처되는 거예요, 랩처. 자, 그런데 그 올라가는 자들이 실체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이 되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세례로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합해지는 의미는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이 바로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신부들의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안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예,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7천인으로 남겨놨다는 빛의 아들들을 얘기하는데, 종들은 이미 이 땅에서는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고 다 죄악에 빠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내 육신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가슴에 인쳐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는 이마에 인쳐진다는 건 종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표면적인 할례를 받기 때문에, 생각으로 받기 때문에 이 생각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 인을 치냐면 천사가 인을 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을 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근데 그 인은 마음의 할례를 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내 육적인 몸을 다 벗겨버려요. 육적인 몸을 다 벗는다는 것은 일곱 영이 부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돼버려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 입에서는 뭐가 나요? 진리의 빛만 나와요. 어떤 빛이 나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다 풀어서 증거할 때 그가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을 다 알게 되면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메인 것을 다 풀어주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들에 대한 그 부활도 너무나 예수님이 다 증거했어요. 죽은 나사로 부활시킬 때부터 다 증거하는데 이 계시로 풀어진 것이 없으니까 이 부활에 대한 비밀도 모르는데 그 부활도 두 부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부활이 있고 아들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마른 뼈를 할 때 새 언약의 말씀이 부어질 때는 아들들이 출대하지만 옛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회개하고 나오고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달으면 회개할 때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오게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이 환란은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피난처에 양육을 받다가 그곳에서 시온산으로 입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이 땅에 그 창설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듯이 이들은 하늘 보좌가 지상 재림에서 이 시온산에 임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공중 재림할 때 이들이 휴거가 안 되는 거야, 이 몸이.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진리를 못하면 주님 오실 때 전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도 신실하지만 내 안에 벽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허물어 줬다는 거예요. 허물어 줬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휘장.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참 진리를 듣는 문은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그 집안에 휘장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이 열리기까지가 25년 걸렸어요. 직접 성령께서 7년 동안 24시간 부었을 때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증거해서 이 진리를 던질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7년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 다 열려요. 성경 안에 풀을 때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성경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지식으로 절대 못 풀어요. 왜? 구약과 신약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열려면 한 구절씩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풀지 않으면 성경은 열릴 수가 없어요. 감춰놨어요. 감춰놓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